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가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처음으로 사역을 첫 번째 시작할 때 이 갈릴리라는, 어쩌면 자기가 이렇게 생활했던 그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일으켰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물론 다른 데에서는 다른 기적이 있지만 누가는 이 기적을 처음으로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회당이라는 곳은 뭐냐면 그 당시 때에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그 모임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말하는 내용이 3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또 은혜스러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당신, 예수님과 우리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없는 게 우리잖아요. 때문에 어쩌면 이 고백처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하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죠?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는 자기를 멸하러 왔다라는 그 마음이 들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길이 있지만 정말 참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진리가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가보게 되면은 그 진리가 아니고 또 따라가게 되면은 허무하고 그렇지만 참된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가운데 진리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식물도 살아있고 그렇죠?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살아있는 것이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그분의 이로 인하여 내가 그분의 길이시고 그분의 진리이시고 그분의 참된 생명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믿고 있는 사람은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 안에는 이 땅이 끝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예요. 우리가 사망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또는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이 마귀는 우리를 멸하러 왔지만 이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러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눌려있고 어쩌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이 감옥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포로된 그 마음 가운데 포로된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어쩌면 시각장애인이 있고 우리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못하는 부분도 참 어렵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눈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뜬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눈먼 우리들을 다시 뜨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우리가 상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했던 말씀이고 가버나움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목요일날 했던 말씀입니다. 목요일날이에요. 목요일날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예전처럼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이 단어를 제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써놨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영어로 말하면 integrity. 진정성. 이 말씀을 느닷없이 기도를 끝났는데 진정성이라는 그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떠오른 거예요. 근데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뭘 원하십니까? 혹시 주님이 나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새벽에 앉아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야 황기야, 황 목사 너 정직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씀에 이게 정직하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네가 행동하는 하나하나 삶 가운데 네가 진정성 있게 삶을 살아가냐?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아침 내내 떠나지가 않아요. 정 목사 정직하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 날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모임에서 그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ILP라는 모임이에요. 저는 ILP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형님이 제가 미국 가기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모임이 있는데 내가 신청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LP가 뭐냐 했더니만 ILP I love pastor 라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가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서울에서 한다길래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그 교회가 되게 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 또는 어렵게 하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갔는데 그 목사님 그 교회가 지하예요. 지하고 예배당은 구경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너무 허름해가지고 보시면 너무 실망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질 않아요. 근데 그 지하에 쿰쿰한 냄새가 나는 거지. 그 목사님 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자기가 10여 년 전에 어떤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교회 성도님들도 없고 여러 부분들의 삶 가운데 너무 힘든 부분을 20년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이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정말 힘들어하는 시골교회 목사님, 저 남해 쪽으로 갔는데 남해에 있는 어떤 섬 마을에 있는 그 목사님 참 신실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첫 번째 만든 게 이런 분들한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돈을 모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미국 교회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조인돼 가서 내가 한국에서 보낼 테니까 너희가 그 목사님들 받아서 목사님들한테 정말 위로해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또 교회도 보게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곳이 있으면 보여주고 해서 쉼이 될 수 있게 해서 보내주면 우리도 기도할 테니까 한번 하자라고 해서 그 몇몇 분을 모아서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몇몇 분을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힘을 얻고 다시 목회를 하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11시에 와가지고, 원래 그 목사님 말을 안 하거든요. 저도 미국 갔을 때 그분이 팀을 이끌어가게 되면 보통은 주동자가 말 많이 하잖아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번에 왔을 때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40도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좋은 모임 때문에 어떤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 큰 교회 어떤 교회, 실명은 말했지만 제가 말 안 합니다. 그 갔는데 그분들이 저 남해에 있는 시골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같이 좀 도웁시다라고 말하면 목사님이 잘 듣는데요. 잘 듣고 그러냐고 하다가 그 뒤에 가면은 아무 말이 없대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되면 또 말 잘 듣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없대요. 그래서 몇몇 분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들을 돕긴 도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서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들, 200명 정도 목사님들 간데 닥쳐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렵게 힘들게 목회하시는 그분이신데 그분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도웁시다 라고 말하니까 그분들이 좋다고, 우리도 한번 하겠다고, 한 사람은 내가 하듯이 내가 돕겠다고 하면서 얼마를 또 해서 한 명 더 보내고, 또 어떤 교회에서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서 또 힘을 모아가면서 또 시골에 있는 분을 한 명 더 보내고, 이런 일을 10여 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손 목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진정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몇 말 다 듣고서 같이 여기서 식사하고서 여기 이제 신호등 앞에서 대화하다가 기다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갑자기 느닷없이 진정성이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 고민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나가야 될지를 제가 기도했다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네네 진정성을 가지고, 투명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 감동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대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67세예요. 이제 한 3년 지나면 은퇴하려고 은퇴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 은퇴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저도 지금 2번째 보지만 진정성 있는 목회가 지나고 나면 가장 남습니다.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분이 왜 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하셨는지가 제 마음 가운데 딱 드러나요. 그렇구나.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냥 해나가는 게 좋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근데 그 한 말씀이 또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왜냐면 계속 그날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른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후 3시가 됐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을, 아름다운 문이죠, 미문을 들어가는데, 성전 문을 들어가는데 옆에 안진뱅이가 있으면서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 베드로한테 어쩌면 좀 필요한 부분들을 구걸을 하겠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으로 봤을 때는 반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에 비교하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 마음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베드로 마음 가운데 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차 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내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내가 당신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지만 그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전달해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생명 가운데, 그 안진뱅이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걸으면서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야, 내 안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전부인가? 내가 다른 걸 바라보고 있지 않나? 내가 예수님이 귀하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내 마음 중심에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누가 나한테 만나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과 그 안진뱅이와 같이 함께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갑니다. 안진뱅이 입장에 봤을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을 다리를 부수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어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나의 다리를 고쳐줬습니다. 그는 아주 기쁨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 베드로가 능력을 해가지고 내 다리를 고쳐줬고 사람의 안진뱅이를 고쳐줬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에요. 그 기적이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한 거기 때문에 그분에 주목해야지.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왜 나의 권능을 높이려고 하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경건이 있다라고 홀리하다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베드로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구나.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되면 자기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떻길래 자기를 높이는데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닌, 내 권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이라고 높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권능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떠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회복을 해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기도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권능이 나간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베드로라고 자기가 높이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송해 주는 것을 싫어했겠습니까?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것도 진정성이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도 진정성이고,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그 영혼을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진정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때 늦게예요. 한 9시 반 넘어서거든요.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다가 중국을 간 친구들이 궁금한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빌빌거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거리에 아무도 없고 또 아이를 다 기르기 때문에 힘들지?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 가운데, 이제 마음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나눴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 기도하고 있어. 그 말 한다 하더라도 한 자매가 목사님 알아요. 우리 잘 버티고 있고 애 바깥에 안 보내고 그냥 한 달 내내 데리고 있는데 힘든데 애들 데리고 있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든데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냥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상대편은 그 마음을 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족들, 또 우리가 안에 있는 가정들,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들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베품, 섬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내 진심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